부모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치 구호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10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계명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사모하는 구절이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서가 아니라 제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요, 사실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유교적인 번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는 공경하라라는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해라라는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십계명이 주어지는 이 장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기능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에만 뒤에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장수의 방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수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 장수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짧고 굵게 살다가 갈랜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수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 걸리고 뭐 계속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짧게 살아도 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러길 바라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잠깐 성공하고 잠깐 잘 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신방 가서 말씀 나눠보면 다 왕년의 이야기 다 꺼내시더라고요. 왕년에 내가 뭐 했고 뭐 대골 같은 집에 살았고 뭐 다 왕년에 잘 나가셨죠 다들? 아니신가요?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집이 남한테 넘어가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한 번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공해서 잘 돼서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내가 준 땅에서 거하고 거기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준 거기에서 그 지위로 올라갔으면 거기서 계속 있게끔 해주겠다. 그 약속이지 단순한 장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고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잘 되게 하겠고 잘 된 상태로 오래 살게 해 주겠다. 오래 그 자리에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한 효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이야기고 그 약속을 우리가 잘 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의 응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 순종에 대해서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딸려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충돌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드물죠.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이 하지도 못할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나도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자꾸 자식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거나 본인도 의사가 못 됐는데 뭐 의사 되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나도 할 법한 것들, 상식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는 가정 안에서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상호 하나님께 복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자녀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상호 존중과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서 선순환이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주님의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키셨던 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교만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를 깔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안다고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 부모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50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알아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수준보다는 조금 미련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왜 부모님께 순종을 했을까요? 부모가 자기보다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부모가 하는 말이 다 맞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일체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훨씬 더 지혜롭지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부모를 넘어선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땅에서 잘될 뿐만이 아니라 잘된 상태를 계속해서 오래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냥 하라고만 명령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충분하시죠. 해라. 이제 까라면 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러면서 5절 다섯 번째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 부모가 미련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조금 내 생각에는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알겠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도 다 알겠고 성경 말씀도 다 알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부모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욱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학대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신앙적인 차이나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서적으로 부모와 맞지 않아요. 나랑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자주 다투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에 우리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학대하는 부모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 공경이 자신의 안전이나 영적 건강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존중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또 부모와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뭐 이성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뭐 자녀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사랑해 준다고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예요. 자기가 나중엔 폭력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자기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잘 세우는 것, 그것이 또한 지혜로운 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태도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역시 부모와 갈등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은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계속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의미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존경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향해 공경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할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해도 그렇지만 무조건 뭐 부모의 말에 다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부모를 향해 공경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관계를 변화시키죠. 결국 관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변화돼야 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려면 결국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뭘 실수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야말로 믿지 않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잘 섬기기 어려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변화되게, 그렇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표현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표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행동과 결정이 부모가 이제 나에게 대해서 하는 행동과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경이고 순종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일들, 또 아무리 부모와 소원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생일을 챙기거나 기념일을 챙기는 일, 또 부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나서는 것은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것을 해 나갈 때, 표현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안다고 얘기하죠. 그때 왜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를 자녀 키우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가 돼야지 왜 우리의 부모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어렴풋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부모가 했던 나에게 대한 그 잘못된 선택이 다 잘됐다, 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는 본인들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부모가 된다고 해도 내가 다 모든 것을 알고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어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우리의 부모의 약점과 또 실수와 또 잘못됨까지 우리가 껴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사랑을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도 보여주고 돌려주고 갚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각자의 부모님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죠. 그래서 과거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시험거리죠.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라고 할 겁니다.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때가 많은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으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 말 잘 들으란 말인가? 이렇게 퉁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랑과 존중의 균형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길을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